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꿈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학업의 직무 잘 수행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명철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가 되면서 건강이 약해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시여 그 삶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은 점점 오염되어 숨막히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양상을 보면은 과거 수많은 예언자들이 경고했던 정말 그 세계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지혜를 모아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 해결보다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Don't Look Up이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주인공으로 출연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교수였는데 그는 제자와 함께 지구를 향해 격돌해 오고 있는 혜성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혜성으로 인해서 지구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부에게 알리고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지구는 멸망하게 되고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처럼 심각한 이야기를 코미디라는 장르를 활용하여서 재미있게 하지만 뼈아프게 풀어내고 있지만 영화의 상황은 결코 재밌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영화의 결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렇게 종결되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노력도 앞으로의 미래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환경보호의 중요성,
탄소 에너지 감축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석탄 이후의 대체 에너지로 석유, 그리고 지금의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가 거론되었습니다. 석유와 수소 에너지, 둘 다 그 개발 비용은 고만고만했다고 합니다. 석유 아니면 수소냐? 결국 세상은 석유를 택했고, 그로 인해 세상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의 폐해를 막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수소 에너지를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처럼 환경 오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에너지를 잘못 선택해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상이 뒤틀려진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점점 타락하여서 이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염된 것은 석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뱀과 아담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둘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뱀은 여자에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앞에 있는 성경 구절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말씀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먹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동산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도 좋은 것이냐. 그러자 여자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뱀에게 대답합니까? 너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여자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결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음표로 왜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침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는 타락하여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인간의 불순종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순종은 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만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부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 에덴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곳에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이 번창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덴은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에덴에게 쫓겨나 하나님과 멀어진 뒤로부터 인간에게 있어 에덴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와 아픔과 버림받음과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에덴이며 지금도 사람들은 진정한 에덴의 회복,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테지만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여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각자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가인의 직업은 농부,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둘 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모태신앙이고 또 커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직업을 따라 얻은 소산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부이니까 곡식을 바쳤고 또 아벨은 목동이니까 자신이 치던 양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응답이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벨의 제단에만 불이 붙었습니다. 제단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형인데 나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걸까? 이처럼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향해 분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괜히 가인은 동생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상태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을 만족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사,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렸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려서도 아니고 그가 드린 예물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제사가 아니라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가인의 제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사가 아니라 판단하신 걸까?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마음에는 진심이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동생을 미워했던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게 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사람 마음에 거짓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없애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평생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 성경 스토리에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아담의 타락과 가인의 타락을 분리해서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함께 이야기했죠. 왜 그랬을까요? 두 이야기는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의 타락과 가인의 타락,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해서 말입니다. 또 가인도 선택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동생을 죽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가인 이 둘 다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떨어져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기 전에 무엇을 입고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팬티 같은 것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생명을 희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생명을 희생시켜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임당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도망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고자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있으면 가인의 벌보다 7배나 중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벌이 7배다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시는 사람에게만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을 죽였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바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여기서 가인이 표를 받았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낙인을 찍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인의 표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을 면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인이 받은 표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임당함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바로 에덴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에덴의 회복을 꿈꿀 수가 있고 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죽옷의 편안함으로 그리고 이마의 표의 든든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한 한 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키고 또 세상을 부패시켰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을 통하여서 또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도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늘 동행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